저희는 오늘 계시록 10번째 말씀 하나님의 보좌 앞에라는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특별히 8월 달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전에 있던 데와 비교하면서 날씨가 너무 좋고 또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매년 여름에 방문하시는데 올 때마다 미국도 많이 다니시고 한국도 다니시지만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기 이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들한테 날씨가 참 좋다고 물어보시면 그런 반응이 옵니다. 좋긴 한데 너무 boring해요. 재미가 없어요. 날씨가 항상 똑같아가지고 행복한 그런 불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인지 환경을 깨끗하게 또 좋은 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에 우리 트럭을 동원해서 스위퍼들이 우리 아스팔트를 청소를 합니다. 또 밖에 있는 트래시빈을 정기적으로 또 컬렉트하고 버려주기 때문에 누군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또 깨끗한 그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느 한 것도 사람의 손에 닿거나 하나님의 손에 닿지 않고는 자동적으로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 보더라도 매일 씻어야 되죠. 아니면은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또 우리는 매일 빨래를 해야 되고 또 집안 청소를 해야 되고 청소 얘기하니까 벌써 마음이 좀 머리가 아픈 분이 계신 걸로 보이시는데 또 세차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애완견도 자주 씻겨야 되는 그런 관리를 늘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물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전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점점 노화가 되고 있고 후퇴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이치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신라권 그가 동산에 있다가 쫓겨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계속 degradation 후퇴되고 낮아지고 또 썩어져가는 우리 세상의 모습과 또 우리도 다 젊으시지만 언젠가는 늙고 죽게 되는 것이 또 엄연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좀 fast forward해서 역사를 좀 쭉 빨리 돌려가지고 우리 하여금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세 세트로 된 7가지 심판을 통해서 만물이 점점점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번의 우리 그 인봉 심판을 통해서 7번의 나팔 심판을 통해서 7번의 대접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연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나무들이 진멸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끝에 오게 되었고 우린 지난주에 바벨론의 심판과 그리고 특별히 그 바벨론의 왕인 짐승과 또 사탄이 멸망을 그들이 전투에서 패하는 장면을 왕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앞으로 오게 될 21장을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But one thing, 아직 한 가지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거되어야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계속 하나님께서 심판을 만물 가운데 행하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죄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러 본문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또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19장 다음에 20장이 있기에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리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어떻게 없애시나 하는 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죄를 어떻게 없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수정한다면은 죄인들을 어떻게 제거하시는지 두 단계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가 서게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디에?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1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요한이 그가 하늘이 문이 열리고 한 번 더 계시를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시는 영적 리얼티를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거기 나온 첫 번째 명사 단어는 바로 보좌였습니다. 요한은 보좌를 보았습니다. throne, 하나님의 큰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보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인생을 누군가 앞에 설명해야 되고 해명해야 되고 변명해야 될 그러한 권위자, 최종적인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보좌에 대해서 두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보좌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수식어를 보는데 거기 보니까 일단 보좌란 말이 원어에 처음 나와 있고 수식하는 것이 크고 흰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다는 건 메가라톤, 메가라는 단어인데 큰 보좌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큰지 우리가 참 가늠하기 힘들죠. 근데 조금 더 우리 사람의 말로서 표현한 우리 다른 성경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구약과 신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보좌에 대해서 좀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그 beyond 우주가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그분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하늘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넓은 지구가 바로 하나님의 footstool, 발판에 불과한 것이다 하면서 그냥 상상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크실까. 누구든지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면은 그 규모와 그 웅장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적인 그리고 지구적인 그런 하나님의 보좌의 사이즈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크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1절에 보시면은 잘 아시는 우리 이사야의 콜링 장면에 또 보좌를 보았는데 어떻게 묘사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리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clothing. 그분의 robe는 그분의 이 옷자락은 성전 가득히 그렇게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서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지명, 어떤 지역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아까 우주가 그의 보좌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우주 가운데 이사야가 보니까 그의 옷자락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는 가득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함께하심이 느껴지는 그러한 우주적인 보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바다에 계시고 이 땅에 모두 계시며 역사에도 계셨으며 심지어 앞으로 보게 될 불못에도 하나님의 justice,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옷자락이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완벽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 그것이 요한이 본 보좌의 큰 웅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있죠. 그것은 white, 흰색이었습니다. 희다는 것은 purity, 순결함, 정결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Court of Law, 법정에 가시면은 대리석이 많지 않습니까? 또 DC에 가도 링컨 마뉴먼트에 대리석에 앉아있는 링컨 대통령을 볼 수가 있고 뭐든지 좀 법적인 공의, 정의할 때는 이 흰색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100% 순결한 그러한 공평한 저울로서
책정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다.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완벽한 100%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보좌라고, 흰 보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이러한 정의를, 저와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세상의 모든 법정에서는, 세상의 어떤 저스티스 시스템에서는 항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긍휼과 은혜가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도 법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가봤습니다. 저 때문에 간 게 아니지만 몇 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15마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코트에 출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변호사 사가지고 하도 되는데, 출두하는 이유는 혹시 그 저지가 나를 불쌍한 모습을 보고 좀 깎아주지 않을까? 분명한 바이올레이션을 했는데 저 은혜가 있지 않을까? 미국 법정에서 그런 일들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학기 동안 교수의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숙제도 내지 않고, 시험도 보지 않고, 퀴즈도 보지 않고, 마지막 기말고사 때 들어가가지고 그 기말고사의 문제를 보니까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에게 찾아가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 과목을 좀 패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러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혹시 제가 좀 길이 없습니까? Can I do some extra work? 그럼 대개 교수님들은 내가 그래 fail 하진 않게끔 D 플러스 내 줄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 이거 하고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교육 시스템, 또 그러한 법정 시스템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은근히 은혜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흰 보좌에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드라이빙을 하다가 교회 사회 끝나고 밤늦게 1시간 걸려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텍사스에 있을 때. 근데 경찰관이 뒤에서 저를 잡더라고요. 있는지 몰랐습니다. 샤도에서 나타나가지고 저를 왱 하고 잡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제가 왜 잡았는지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왼쪽 헤드라이트가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잡았겠구나 하면서 변명할 말들을 막 속으로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저한테 면허증과 또 인슈런스를 보여달라, 다큐멘트를 보여주었고, 제가 뭐를 하니까 내가 발견했는데 이제 곧 가서 고칠 거다 얘기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경찰관이 막 쓰더니 종이를 한 장 줍니다. 티켓. 너는 이 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데 운행했기 때문에 500불의 벌금을 처한다. 이러한 harsh한, 그리고 표정 하나 까딱하지 않고 주고 확 가버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러한 냉정한 리거 시스템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사람 관계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관계는 더욱더 무서운 것을 말씀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실까봐 long story short, 나중에 코트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고쳤다고 보여주고 10불이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겁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에서는 100% 정의, 100% 공의가만 존재하는 곳으로 누구도 거기에서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는 곳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unwavering vindictive justice,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신원하는 그러한 정의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unwavering, 조금 더 그 높으신 그분의 판단을 우리 영향을 줄 수가 없고, 조금 봐주십시오, 조금 도와주십시오, 엑스트라 워크를 요청할 수 없는 흰 보좌, 그분의 100% 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명이나 봐줌도 없습니다. The end, 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위에 앉으신
그가 한 사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소환하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역사의 옛날 오래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희고 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요한이 본 미래의 계시였습니다. 13절 초반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절에 바다가 그들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다도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인 바다는 그 속에 묻혔던 많은 역사상의 사람들을 내어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보냅니다. 또 보시면은 13절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땅에 묻혀있는 그레이브야드에 지금 묻혀있는 사람들, 한국의 산소에 묻혀있는 사람들, 우리의 조상들, 모든 사람들이 한 명씩 소원을 당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죄인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다 지금과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나를 좀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또 다른 보좌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 처음 계시록 강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보았었습니다. 그때 보좌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자기의 casting crowns, 자기의 영화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보좌 앉아 계신 분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천사들이, 그리고 4개의 생물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생물체들이 밤낮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의 어린 양께 구원이 있도다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예배의 소리가 가득한 하늘의 모습을, 보좌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장에서의 보좌의 모습을 보면은 none of that,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하기를 11절 후반부에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만물이 다 도망을 간 듯한, 모든 것이 다 지금 없어져 버리고 공백이 된 듯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도 사라지고 천사와 어떠한 아름다운 보석의 모습도 다 사라진, 다 벗겨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4장과 5장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주의 백성으로서 엎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이것을 격려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장의 심판의 자리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의 주를 찬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피조물이 다 사라졌습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을 높일 이유가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긍휼의 시대가 끝이 났다는 것을, 그리고 보좌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만, 하나님과 당신의 모습만 이곳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심판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 모든 인류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로운 보좌 앞에 모든 사람이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는 필터링 하시는 과정이다. 첫 번째 단계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된다. 모두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시길 바랍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한쪽에는 여러 책들 of deeds, 행위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한 권의 책인데 생명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공의와 정의로 100% 순전한 정의로 다스린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구원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12절 후반부에 되어 있습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으니, 행위의 책에서 그러한 심판의 기록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또 확인해서 심판을 아니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의 역사는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자생존, 강자가 역사를 쓰게 된다고 하죠. 또 미디어도 얼마나 이것이 distorted, 얼마나 prejudice가 있는지, 어떤 자기들이 색깔이 있습니다. 방송국, 미디어, 또 뉴스페이퍼 다 자기들이 원하는 색깔로 인해서 더 좋은 쪽은 favorable하게 좋게 쓰고 싫어하는 쪽은 안 좋게 쓰는 그러한 편향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우리의 모든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책들을 근거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카르마, 업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 당신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아니면은 불신의 행위, 아니면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가? Either this or that. 우리 어린 양을 따르든지 짐승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What is your action? 여러분들의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성경 전체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들은 심판의 벌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기도 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생각을, 느낌을 갖게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 자서전을 쓴다면은 아무리 빼곡하게 적어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낱낱하게, 여러분이 기억나는 때부터 적더라도, 어릴 때부터 적더라도 다 적을 수 있는 책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필름도, 다큐멘터리도 여러분들 담을 수가 없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어디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영에 미치지 않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록하셨다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교할까? 어떤 것들은 감사한 고백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내가 사람의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몰랐던, 심지어 내 배우자와 가족도 몰랐는 그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그 매 순간마다 보고 계셨구나 하는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하는 그러한 우리 행위의 책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행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은 자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그들의 행위와 생명책에 근거해서 심판을 아니라 상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은, 생명책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처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말입니다. 본문에는 벌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21장이 다음에 또 우리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판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사망, death라는 것이 의인화가 되었습니다. 인류를 지금까지 괴롭히고 terrorize, 우리를 무섭게 했던 그 사망 자체가 지옥에,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유년부에서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전사님에게 학생들이 hell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된다, bad word, 그런 말을 학교에 쓰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놀라게 됐습니다. hell이 나쁜 단어입니까? Go to hell. 예, 지옥에 나가라. 욕으로 쓰면 나쁜 단어이지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진실, 여기 나와 있는 불못, 우리가 사망과 음부도 던져지는 그런 곳이 있다고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던졌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짐승을 따랐던
그리고 죄악이 있는 사람들을 제거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으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새 하늘이 아니라 새 땅이 아니라 또 죄로 문든 세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의 심판에서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이 생명책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음부에 처해질지 가늠하는 그런 생명책이란다면은 이 생명책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에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내게 태막 얘기했습니다. 우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냐? 창세부터 경배, 우리 짐승을 따랐던, 어린 양을 따른 것이 아니라 짐승을 따랐던 사람들은 절대 결코 생명책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사탄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만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과 인간들의 심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땅과 옛 하늘, 그리고 타락해 만든 마귀 사탄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마귀 사탄을 따르는 자들도 불못에 던지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관심과 집중력은 이 생명책에 더욱더 포커싱이 맞춰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그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제거의 대상,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제거하는 죄인의 대상에서 내 자신을 제외하고 21장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생명책에 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읽으신 말씀 보면은 아까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이 생명책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책이라고요? 바교셉의 생명책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 관리하신 책이다. 예수님께서 적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계시록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대라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책이라는 말을 언급하셨습니다. 사대의 교회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픽처가 조금 더 온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 그의 분의 흰 큰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옆에 어린 양이 책을 보면서 박요셉 이름 있네?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공의로운 재판관 앞에 시인한다. 아버지께 시인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시인할 때, 여러분들의 이름을 찾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또 다른 그림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의 때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도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님을 주인과 주님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시인할 수 있습니까? 아멘. 예, 크게 하셔도 됩니다. 주님께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쁜 고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더 중요한 고백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의 것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도 자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말씀드린 일화일 수도 있는데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 홈레스 미니스트리를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 한 분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느냐, 기도해 주길 원하는데 기도 제목이 있느냐. 그러니까 되게 주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이 몰랐겠지만 You cannot pray for me. 하나님께서 못 들으신 기도 없는데 다 들을 수 있다. 막 말을 횡설수설 막 빙빙 돌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는 병에 걸렸다. 뭔 소린가.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이분이 에이즈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기를 나는 내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다. 너무나 쓴 마음이 막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내가 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그러한 terminal disease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고 막 돌아갔지만 어떻게 얘기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영적 지혜를 주셔서 유명한 영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콩푸 팬다에 보시면은 마스터 시푸가 나오는데 G인가요? G 사부가 나오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a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모르고 과거고 역사고 내일은 미래고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제 해석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present라고 부른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숨 쉬면서 지금 예배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바디들은 내 바디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병이 걸렸지만 언젠가는 deteriorate, 언젠가는 후패하고 썩어져가고 없어지고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 어쩌면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을지 who knows. 그러나 새로운 땅이 있다. 새로운 하늘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부활의 몸이 있다. 예수님께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셔서 부활을 이루셨고 당신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몸을 새로운 인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 지금 믿지 않으시겠느냐.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매주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지만 Are you sure?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체면 차리고 나중에 차차차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Are you sure?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 순서는 다 다르지만 또 가는 순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Only you and God,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서 여러분과 하나님만 대면했을 때에 여러분들을 시인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적용을 좀 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으로 우리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자. 그런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을 굳건히 하자. 우리 같이 해주실까요? 믿음을 굳건히 하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Therefore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베이에리아에서 직장인으로 살면서 엄마로 살면서 또 주부로 살면서 우리 사회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핍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Unpopular. 오늘날 21세기 미국에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성경을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이 있고 불편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n you confess Jesus as your Lord?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성경의 격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며 사탄이 주신 의심에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나의 왕, 나의 주,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님께 사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것이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코너스 교회의 목사로서 그런 기도와 정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함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아직 연약한 우리 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의 얼굴 떠올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직 예수님께서 확신이 없는 분들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있는지, 내 석자가 예수님께서 불러주실지 확신이 없는 분들도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경배하는 삶을 시작하실 것을 초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책이 잔인한 책이 아닙니다. 왜 심판의 메시지를 미리 우리에게 2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왜? 지금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no mercy, no grace, it's over, no extra work. 그러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믿음의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실 날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보좌가 있네요.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책들이 있네요. 생명책이 있네요.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Too late. There is no mercy. 어떤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때는 너무나 늦은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때, 구원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이미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굳건히 하고,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올릴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 submit, 드려라. 사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같이 들어가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건히 하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 죽을 때까지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